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받는 이들마다 가슴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루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처음에는 짝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명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폐허였을 그때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 따라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은 세계적인 메이커가 되고 명품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도 비슷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명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조연이었는데 나중에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뭐 어디서든지요. 처음에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뭔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작품부터, 그 다음 회부터는 이 사람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니 오히려 주인공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배우가 되어지고, 그 다음 작품에서는 더 좋은 그런 배역을 얻어서 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또 세계적인 그런 배우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도 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아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뭐 조연뿐만 아니라 엑스트라에도 해당이 안 된다 라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신실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사모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여로보암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혹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첫 번째 단추인데 이 첫 번째 왕이 그 첫 번째 역할을 잘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산당을 지어서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하도록 그가 직접 임명을 하죠. 절기의 날짜를 바꿉니다. 제가 지난번에 봄에 있는 절기를 8월 달로 옮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속죄절의 날짜를 바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속죄절이 7월 15일이고요 여로보암이 바꾼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절기 날짜를 비슷한 날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봄에 있는 절기보다는 7월달의 절기에 해당하는 이 속죄절 날짜를 여로보암이 바꿨다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절기를 바꿨고요, 또 산당에 자격 없는 그 제사장들을 절기 때마다 송아지가 있는 단과 베델에서 이제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백성들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라든지 절기 날짜도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든지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그것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여로보암의 죄고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물론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그의 건축하는 일들을 맡겼죠. 근데 그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여로보암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왕에게 좀 다른 사람은 차마 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왕에게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또 위로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 왕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여로보암에게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선택한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여로보암만 안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알았고요. 나중에 누구까지도 알게 됐다는 겁니까?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여로보암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막상 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왕위에 올라서 제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굽하고 무진장 친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었고 그 여로보암을 보호해줬던 것이 애굽의 왕실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굽왕 시삭과의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백성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왜? 애굽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애굽하고 안 친한 거예요. 그럼 또 저 멀리서부터 아무리 애굽 군대라고 해도 이렇게 왔을 때에 솔로몬 시대 같으면은 능히 이 애굽의 군대도 이겨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못 이겨냈다는 거예요. 못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수도를 세겜으로 정했었는데 세겜성을 포기하고 분우엘이라는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왕이 도망가다시피 북쪽으로 더 올라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죠. 거기다가 애굽이 이제 여로보암이 편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보면서 또 솔로몬 때와 같이 애굽이 막 여러 나라들이 좀 이렇게 건드려도 뭐 그렇게 당당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도 북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려고 저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전쟁에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로보암이 좀 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험담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내가 좀 멀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또 예루살렘에 가서 멋진 성전을 보고 또 멋진 성에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솔로몬에게 그때는 참 불만이 많고 했었는데 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뭐 좀 나아질 것 같더니 뭐 별로 나아진 것도 없더라. 뭐 구관이 명관이다. 차라리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로보암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온 곳에다가 온 나라에다가 막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사장들을 그 산당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절기 날짜도 바꾸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나님께 제사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만 않게 하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참 좀 불쌍하게 좀 죽게 되어져요.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한 젊은 선지자를 이제 북이스라엘로 보냈는데 마침 어느 때 보냈냐면 베델에서 단을 쌓은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서 여로보암이 이제 분향을 할 때 제사를 지낼 때에 바로 이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 선지자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제단이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송아지 금송아지 막 있는 그 제단에 마치 그 제단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제단이 이야기하는 게 제단아 제단아 너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런 제단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요 사실은요 300년 후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올 때는 300년 일 후의 일이에요. 300년 후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요시야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300년 후면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뼈들을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사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 때 여로보암이 왕위에 있었던 거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있었던 것이 300년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증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인데 제단이 어떻게 될 것이고 무너지고 그 위에 재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손을 뻗어가지고 여러분이 사극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고 자기 팔을 쭉 뻗어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 젊은 선지자를 향해서 막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팔에 마비가 온 거예요. 팔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순간에 알았어요.
내 팔을 지금 못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놈을 잡아라! 라고 했던 그 왕이 그 저놈한테, 그 저놈이 누구예요?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죠. 그 선지자에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이 팔을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또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또 있어요. 팔이 굳은 가운데 젊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금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젊은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팔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됐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네,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전에 막 어디서 나타난지 알 수 없는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제단에서 일하는 이 일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증거로 이제 이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갖고 화가 난 이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 뻗었던 팔이 막 굳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됐었던 그런 상황들,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왕의 팔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는 좀 마음이 조금 녹았는지 이 젊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궁으로 가서 떡도 먹고 좀 물도 좀 마시고 내가 좀 예물을 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좀 쉬었다 가시면서 제가 대접을 좀 잘 할 거니까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요, 거절을 합니다. 왕이 음식을 베풀고 왕이 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보내실 때에 이 젊은 선지자에게 당부를 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당부했느냐? 네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 네가 거기서 지체하지 말고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어디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그대로 돌아오너라. 그대로 돌아오는데 네가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오지 않았던 그 길로에서 속히 돌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왕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야기하고 또 예물도 주겠다고 하지만 거절을 하고 이 선지자가 그냥 유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베델에 있는 어떤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추측을 하기는 이 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다 봤을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 들었었든지 하여튼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델에 그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리 쌓아놓은 단 있잖아요. 거기서 왕이 이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낯선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 그 왕의 손이 굳어졌다가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왕의 손이 제대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대?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 너 빨리 지금 집에 있는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어가지고 나하고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왔던 길로 안 가고 이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정도로 이제 이 선지자의 아들이 이제 옆에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다행히 국경을 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베델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빨리 따라가서 이제 국경을 넘기 전에 유대 땅에 가기 전에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물도 좀 마시고 좀 떡도 좀 먹고 좀 그렇게 좀 쉬었다가 좀 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죠? 하나님께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거든. 뭐 하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잠깐이라도 지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빨리 오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 젊은 선지자에게는 좀 더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간 이 노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노 선지자가 왜 이랬을까? 뭐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선지자가 진짜 좀 괜찮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 일은 아니었다 싶었는데, 어떤 일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막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레위 사람들도 아닌데 막 제사장 세우고 막 곳곳에 산당 만들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뭐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왕은 어떻겠어요? 왕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다가 자기 집에서 밥 먹고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이 선지자의 발을 묶어두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람이 내 명을 어겼기 때문에 가는 길에 죽게 될 것이다.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식사를 대접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미안했는지 급히 이 선지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타고 갔던 그 나귀 있잖아요. 그 나귀에다 안장을 다시 얹어가지고 이거 타고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가 어흥 하고 나타나더니 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습격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습격해서 죽일까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잡아 먹으려고. 그런데 이 선지자를 사자가 죽였어요. 그런데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죽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냥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사자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뭘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그러면 뭐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사자가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나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걔도 사자가 일했는데 일당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는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도 안 잡아먹고 선지자를 죽이기만 죽이고 나귀도 안 잡아먹고 또 그런 나귀도 도망 안 가고 또 가만히 서 있고요. 사자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 아까 낮에 아까 왕이 제단에다가 분향하려고 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막 팔이 굳었다가 막 이랬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돌아가는 길을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늙은 제사장이,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어떻게 돼 있고 죽어 있고 나귀는 그 옆에 서 있고 사자도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그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 젊은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자기 가문의 묘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 옆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한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다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이 사람의 죽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했었는데 마지막에 뭐에 속아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버려서 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까지 경고를 하셨을 때는 뭔가 그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까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일 후에도 라고 할 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은 후에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산당이 무너지고 또 그 일을 감당을 했었던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속아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도록 하겠다니까는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도, 이런 일들을 보고도 그랬다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가 좀 많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다 왕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왕기서 말씀 보면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왕들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난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왕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는데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열왕기서 말씀을 볼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들의 모습은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백성들이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잘못한 것도 맞는데 그 왕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다?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얼핏 보면 모두 여로보암의 잘못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팔이 마비가 되고 눈앞에서 제단이 무너지는 막 그런 걸 봤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가 가면서 속았어요. 속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으면서도 여로보암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다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로보암만 하나님의 경고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백성들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사람이 속아가지고 가는 길에 사자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희한하게도 사자가 여길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나귀도 죽이지 않고 딱 이 사람만 딱 죽이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참, 이게 별일이 다 있다. 근데 알아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는 이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백성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레위 사람 아니라도 원하는 사람은 내가 제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절기를 바꾸고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도 그냥 다 거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왕의 잘못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에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위로가 돼서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런 좀 오늘 말씀같이 좀 경고고 좀 이렇게 좀 강하고 좀 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에,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잘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했겠다 안 했겠다,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훌륭한지 알지만 나는 알고 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또 얼마나 방탕하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나는 알고 있다.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막상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솔로몬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속아서 안타깝게 죽은 이 무명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이구, 바보같이. 그럼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지. 그 선배라고 그러 와가지고 자기도 선지자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그 말에 그렇게 쉽게 속아갖고 이렇게 하나?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럼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 막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뭐 왕에게 뭐 대항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휩쓸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실수할 때 막 그럴 때마다 아유, 내가 베드로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내가 도마 같으면 내가 그리 안 했을 건데,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했다. 나 같으면 내가 바나바한테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럴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못 믿을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에도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옳은 것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것으로 난 착각하고 나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말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성령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신실한 선지자도 잠깐 마음을 놓았더니 그냥 속아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다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약한 이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 왕 때문이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론만 보니까 이렇죠.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도 없어요. 여로보암 왕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황금 송아지 탁 만들어 놓고 막 오늘부터 여기서 제사 지내고 막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했겠어요? 조금씩 바꿔간 거예요. 그러다 그냥 거기서 젖어드는 거예요. 아, 올해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아, 그래, 뭐 한 번만 그래 해보자. 뭐 왕이 저리 원하는데, 아유, 그래,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아유, 금송아지 멋있더라. 그게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을까? 뭐 이러면서 가다가 이제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헛된 맹세들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참 이 말씀 들으니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내가 좀 어떤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도 많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약한 욕심들 그리고 교만함들이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젊은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왕이 이야기할 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여로보암의 팔을 다시 온전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또 이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다. 하나님, 예수님, 다른 이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헛된 맹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해도 들어먹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속아 넘어가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그렇게 넘어질 때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발걸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저녁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